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현재 핍박 가운데 있고 여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주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모든 인생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무슨 철학적인 얘기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만 우리는 그 매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많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를 세운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졸라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우리는 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안에서 이걸 조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준 것 안에서는 우리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사실은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거기는 이제 교만한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 교만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마땅한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법 안에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우리의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처럼 개혁교회를 하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하신 거지만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어서 훈장처럼 붙어 있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모르는 거죠. 우리의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혔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시작은 내가 열심히 믿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왔고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앙과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그래도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땅에서 정말로 고생하지만 이 모든 고생들이 지나고 나면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냥 열심히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이 지나고 나서 각성을 하고 해탈을 한 다음에 뭐 극락왕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 번 윤회라는 것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 인생을 뭐 몇 억간 이렇게 연을 돌리는 거죠.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고난이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마치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이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더 열심히 하면 복도 주고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도 가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인간을 위한 종교일 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다가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면 그렇게 믿고 있어 자기를 사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구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요 주가 아닌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중심이 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울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에서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것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얘기한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겸손을 떠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얘기하면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자른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것, 불경건한 것과 반대로 잘라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잘라서. 이것과는 섞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행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구별된 행실이다. 자, 그 다음에 경건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좋은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좋게 예배한다 이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예배다.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분리된, 구별된 행실과 가치 있는 예배.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죠. 요한 1서로 가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조금만 뒤로 가면, 한 장만 뒤로 가면 요한 1서 2장인데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딱 놓고 뒤로 한 장만 넘어가면 바로 요한 1서가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서 온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얘기하자면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어떤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주님의,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이 세상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들을 멀리하겠죠. 그것이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겠죠. 반대로 더 큰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찾고 알아가고 누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그걸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만, 오늘 본문 13절만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 옛 하늘과 옛 땅에 대해서는 대조되는 개념이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한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모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여 두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곧 옛 하늘과 옛 땅은 영원하진 않을 거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영원할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는 의가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의가 전가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의를 입은 사람만이 약속대로 그 의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잠깐 펴놓으세요. 조금 있다가 뒷부분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장을 잠깐 펴놓으시면 됩니다. 3장 3장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인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로부터 나오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기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자신이 거룩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의가 없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장 펴고 계시죠?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21절에서 율법 외라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읽은 것이 훨씬 더 좋죠. 이전까지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육체가 없었어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여기서 율법이 가지는 어떤 용례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죄를 깨달은 것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폐기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율법이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한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 외에 의를 주셨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이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는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속량을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얘기 드린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이방인들 모두 죄인이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펼쳐지고 있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란 말이에요. 새 것. 옛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있는 새 사람들이란 말이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안 궁금하세요? 내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안 궁금하시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찾아볼까요? 마지막을 가봅시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 더 찾아볼게요. 22장으로 가볼게요.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서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자꾸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해요. 그 예비한 것이 그 아름다움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을 생명나무를 살리고 12가시들을 맺는 곳이라고 얘기해줘요. 거기에는 저주가 없고 세세토록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극치라고 표현을 하던데 극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정말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참 기쁨과 감사와 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젠간 갈 것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뚫고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눈을 들고 있고 그 땅의 것들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쉽게 이때까지도 어려웠는데 더 어렵게 표현을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이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불연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이셨고 봐라, 만져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도마로부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잖아요. 그 고백을 받게 되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뿅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는 불연속성으로 보이는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태양이 떠오른다, 태양이 떠오른다고 얘기하면 시적인 표현입니다. 지구가 도는 거죠.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운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도 가서 일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루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지구를, 이 우주를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찬란할 것을, 마지막에 영원할 것을, 마지막에 정말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지식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여기서 조금 편하게 살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 조금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내가 없이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내가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의지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일만 이루고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주님의 모습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을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이 고백은 너무도 당연한 고백일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로만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들이 점점 빠지고 내가 이때까지 잘해왔던 모든 것들을 못하는 것들이 내 힘을, 세상에서의 힘들을 빼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더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내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없애나갈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주님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마다 지금도 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줄 수 있는 어떤 것, 주님 우리가 거기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자녀와 부모를 돌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